베드로전서 3장 13절부터 18절의 말씀을 저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헤아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아멘. 광고가 하나 빠졌는데요. 주보에 빠진 상황입니다. 송구영신 예배가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작년처럼 일찍 모이겠습니다. 저녁 7시에 모여서 식사를 같이 하고 그리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9시에는 늦어도 가정으로 돌아가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31일 저녁에 교회에서 만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장로님 나오셔서 오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올랜도 비전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김종욱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도 여러분과 같이 직장에서 일하고 아내와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아내와 자녀 3명도 같이 왔습니다. 큰일 날 뻔했습니다. 제가 아내와 자녀 3명도 함께 왔습니다. 그래서 겨울 방학 중인데요. 겨울 방학에 엄마 아빠가 어디 교회를 방문한다 그러면 아이들은 볼 기회가 없거든요. 그래서 엄마 아빠가 이렇게 교회 가서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서 즐겁게 또 기쁨을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러 갔다 온다라고 말만 했었는데 이제 그런 거를 보여주려고 이제 방학 기간을 이용해서 휴가 겸 여행 겸 이렇게 여러분들 만나 뵙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오늘 못 올 뻔했어요. GPS 내비게이트 거기 뭐죠? 구글 맵에 플러튼 좋은 교회라고 한국말을 쳤는데 그거 무심코 따라갔거든요. 다른 교회 갈 뻔했습니다. 하여튼 오늘 묵상한 말씀에 근거해서 같이 하나님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이경규라는 개그맨 아시나요? 네, 한 번은 그 이경규라는 개그맨이 그 겨울에 이렇게 TV 프로그램인데요. 어르신들 이렇게 혼자 사는 어르신들에게 연탄을 날라드리는 독거노인이라고 그러죠.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경규가 하루 종일 그 연탄을 혼자 사는 어르신들에게 날라주면서 이렇게 얼굴에 막 그 연탄도 묻고 그러면서 이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은 이렇게 힘들다, 고생했다. 근데 마음 가운데 밖에 날씨는 춥지만 내 마음은 따뜻하다. 이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그 이야기를 듣고 저는 TV로 봤죠. 근데 그 이야기가 제 마음 가운데도 이게 전달되어지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때로는 마음을 근데 함께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좀 전에 그 이경규가 선을 행할 때는 따뜻한 마음이 제 마음이 느껴졌는데 때로는 이렇게 지내다 보면요. 쟤 뭐야? 쟤는 왜 저래? 양심도 없어? 이런 말 할 때 있지요. 여기는 그런 사람도 없나요? 올랜도는요. 그 뭐 맥도날드 뭐 칙플레이 가는데 그 공짜라고 휴지 막 쓰고 막 아무데나 버리고 가고 뭐야? 이거 에티켓도 없는 그런 사람들을 볼 때마다 쟤는 뭐야? 이렇게 마음속으로 손가락질 할 때가 있죠. 여기는 다 착하신 분들만 계셔가지고 전혀 그런 사람들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일반의 그런 상식을 넘어서 행동할 때 이런 말을 합니다. 정직하지 못하고 도덕적이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손가락질 하면서 양심도 없어. 그 양심이란 단어가 무엇인가 이렇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도 16절에 양심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 양심을 막 찾아봤어요. 연구해봤어요. 그 양심이 뜻하는 것은 무엇이냐? 함께 의식하는 마음의 기능을 말한다고 합니다.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사람들에게
여기 계신 모든 사람들에게 양심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의식하는 마음이에요. 양심으로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구나 하는 그 흔적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섬겼던 VIP 형제님이 있습니다. 이종호 형제님이라고요. 뉴욕에 있는 사장으로부터 매주 이렇게 주급을 받고 이렇게 일하는 형제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사장이 금요일마다 그 주에 주급을 주어야 하는데 제때 주지 않을 때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럴 때면 이 형제님이 화가 잔뜩 나는 겁니다. 그 매주 얼마 되지 않는 그 주급으로 저희하고 애들 숫자가 똑같아요. 5명 한 가족이 살아야 되는데 그 주급을 안 줘요. 빠듯해요. 뭐 나가야 될 게 많아요. 쓸 게 있어요. 온 가족이 압박감을 느껴요. 제일 압박감을 느끼는 그 형제님입니다. 그 형제님. 그 형제님을 만나면은 그 형제님 입에서 사장욕, 그 뉴욕에 있는 사장인데 그 사장욕이 욕하는 게 입에서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 사장이 뉴욕에, 제가 말을 교회 이름 얘기 안 할게요. 큰 대형 교회의 장로님이십니다. 선교제에도 가고 때 되면 선교제 가서 사진 크게 찍어서 그 교회 웹사이트에 늘 올라오는 그런 분이세요. 근데 이 VIP 형제님은 뭐예요? 한 주 주급을 못 받아요. 이분한테. 그 VIP 형제님 만날 때마다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 교회 다니는데 왜 그래? 양심도 없어? 근데 장로야? 이런 이야기를 저한테 해줘요. 친구가 없나 봐. 제가 그 얘기를 막 듣습니다. 그러면 저도 마음이 불편해지고 한참을 그 얘기 듣다 보면요 힘이 쭉 빠집니다. 그 안 좋은 얘기 들어봐요. 한 2시간 들어봐요. 힘이 쭉 빠져요. 저도 교회 다닌다는 이유로 이 형제님이 가끔 저를 욕해요. 너 다 똑같은 사람 아니야? 교회 다니는 사람들? 제가 욕먹을 때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 사장의 양심 없는 모습을 듣다 보면 저도 100% 공감합니다. 하지만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렇게 잘못된 오해를 받기도 하고 인식을 잘못돼서 취급받는 그런 모습이 마음까지 불편했었습니다. 오늘 본문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정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거. 이게 선을 행하다가 안 좋은 이야기 들을 때가 있어요. 그런 것이 하나님 안에서는 의미가 있다. 그 말씀을 붙잡고 제가 오랫동안 듣는 것을 연습했어요. 한 2년 반 들었습니다. 2년 반 들으면요 정말 미치겠습니다. 주님 아니면 그 얘기 못 들을 것 같아요. 교회를 다니고 십자가의 은혜를 이야기하지만 세상 사람들에게도 양심이 없는 사람으로 손가락질 받는 그런 교인의 모습, 그건 왜 그런 걸까? 반대로 교회는 안 다녀요. 도덕적으로 너무 바르게 살아요. 그러니까 양심이 타고난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보다 정말 착하고 선하고 도덕적으로 바른 사람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 오네시모 목장에 박지환 형제님이라고 있는데 저희 목장에서 분가에 나갔어요. 한 3년 전에. 그 목장에 VIP들이 엮이는데 그 VIP들이 다 한국에서 이렇게 공무원 생활하다가 이렇게 한국에서 유학을 보내줘가지고 온 가정들이 한 가정씩 엮이는 거예요. 한국에서 방송국 자매님은 방송국 기자였고 이 형제님은 행정안전부 공무원이었습니다.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장학금을 받아서 올랜도에 유학 왔어요. 그 목장과 연결이 되어서 한 몇 년을 섬긴 겁니다. 저희 교회는 이렇게 주일 예배 끝나고 나면요, 이렇게 저희 교회는 식당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밥을 잘 해먹을 수가 없는 그런 열악한 교회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그냥 가기 좀 그러니까 도넛이나 이런 코스코 머핀, 크루아상 사가지고 이렇게 간식 친교를 이렇게 합니다. 목장별로 돌아가면서 하는데 한 번은 그 오네시모 목장이 턴이 된 거예요. 순서가 된 겁니다. 근데 그 목장에서 뭘 준비했나? 그 유학 온 그 자매님, 방송국 기자 출신의 그 자매님이 일주일 동안 올게닉 플라워 밀가루로요 쿠키하고 빵을 구웠대요. 그러니까 전 교인이 먹을 정도로 구운 거예요. 일주일 내내. 여러분들은 안 놀라시네?
전 놀랐어요. 이제 그걸 가지고 교회 친교를 쓴 거예요. 저는 그랬습니다. 와우, 할 일 더럽게 없나? 그냥 코스코 사면 되지. 이걸 집에서 왜? 근데 먹는 사람마다 너무 맛있어. 우리 애기 갖다 줘야지. 너무 맛있어. 달지도 않고 너무 건강한 느낌이야. 전교이 좋아했어요. 누구의 섬김을 통해서? 예수님 모르는 목장에서 만난 그 VIP 자매님의 섬김을 통해서. 아까 좀 전에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한 교회 장로님이란 분. 교회는 아직 몰라요.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몰라요. 근데 너무 도덕적으로 잘 살아. 그 섬김으로 와 하는 이런 장면. 이 두 가지 이상한 장면이 오버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크리스찬이 말하는 그런 십자가의 은혜와 이 VIP가 가지고 있는 양심, 서로 갭이 있는데 이 두 가지가 다 소통할 수는 없을까? 제가 시작하면서 말씀드렸습니다. 양심은 하나님의 창조의 흔적이라고. 이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창조되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을 소통할 수 없을까? 최근에 저희 목장 식구 중에 박정 자매님이 계신데 중국 동포세요. 트럼프 대통령이 된 것을 이렇게 축하하는 마음으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자님,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은 그 남미에서 이렇게 불법으로 이렇게 와서 일하고 하는 사람들 다 자기 나라 돌아가야 되겠죠? 저는 그게 안타까워서 이런 얘기 한 줄 알았어요. 아유, 돌아가면 안 되죠. 어떻게 살짝 터전을 이루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런 마음으로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이분은 빨리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들이.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왜 그런가? 사실 이 자매님하고 형제님은 중국 사람인데 지난 1년 동안 목장에서 기도했어요. 뭘 위해서? 직장을 놓고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1년 동안 직장이 없어가지고 마음 가운데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되면은 자기들 경쟁력이 없거든요. 싼 레이버, 싼 노동력으로 임금으로 오는 그 사람들이 좀 나가주면은 자기한테 더 일자리가 많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빨리 갔으면 하는 그런 마음인 거예요. 거기다 대고 제가 이런 얘기를 못했습니다. 그래도 살터전을 이렇게 잃고 내쫓아 보내는 건 좀 그래도 이게 미국이 할 짓 아닌가라는 생각을 얘기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제 목장 식구, 예전에 목장 식구도 불법 체류자 이런 얘기 안 해요. 서류 미비자예요. 그냥 다큐멘트 하나 없을 뿐이지 와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면 얼마나 좋아요. 우리 잘 먹고 잘 살잖아요, 미국이. 근데 너무 각박한 거 아닌가. 근데 우리 자매님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맞아요. 좀 간 다음에 우리 자매님 형제님이 좀 일자리를 좀 가지면 좋겠다. 기도하면 좋겠어. 기도할게요. 힘내요. 그리고 얘기를 넘어갔습니다. 얼마 전에 뉴스를 들었어요. 한국에서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어떤 공기업에 비정규직, 그러니까 파트타임 일꾼들을 정규직으로 바꾸려고 했는데 그걸 반대를 했대요. 누가? 정규직 그 일꾼들이 반대를 했대요. 왜 반대를 했는가 물어보니까 자기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정규직 직원이 되기 힘드는데 내가 얼마나 고생해서 됐는데 니들 비정규직이 정규되면 안 돼.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일단 나만 잘 먹고 잘 살자는 거죠. 이런 경우에 여러분들 생각하기에 질문들이 공정한 건 뭔가요? 어떤 게 공정인가요? 헷갈렸어요. 제가 이걸 보면서 어떻게 해야지 정말 지혜롭고 공정하게 서로 윈윈 하면서 살 수 있을까?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사고 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제가 사고 쳤어요. 초등학교 6학년 때. 제가 그때 한국 개포동에 살았었습니다. 우성아파트, 현대아파트, 경남아파트인가? 무슨 아파트촌이었었어요. 근데 제 친구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아파트에 그 자동차 세워놨지 않습니까? 그 자동차 중에 고급차들이 많아요. 그 고급차 그 로고라 그러나요? 그 마크 있잖아요. 벤츠면 벤츠 뭐 이런 거 그걸 떼다가 팔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친구들하고 제가 살던 동네예요. 온 동네를 다 돌아다니면서 그 자동차의 그 로고를 떼다가 팔려고 했습니다. 그 친구들이랑 같이 편의점 가서 라면도 사 먹고 오락실도 가고
그러다가 이제 걸렸어요. 누구한테? 경비 아저씨한테. 네 아버지 뭐 하시노? 그래서 저희 어머님이 오시고 저희 초등학교 담임 선생님도 알게 되고, 그때 제가 이랬어요. 죽었구나, 이제. 죽었구나. 전 죽은 줄 알았어요. 근데 제가 안 죽고 아직도 살고 있잖아요. 그날 엄마가 그냥 따뜻한 밥 한 끼 줬어요. 그리고 한마디 하더라고요. 그런 거 하면 안 돼. 그런 거 하면 안 돼. 저는 빗자루를 맞을 줄 알았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자고 일어나서 학교 갔어요. 전 담임 선생님 불러가지고 혼날 줄 알았습니다. 저항 먹는 거 아닌가? 학교 잘리는 거 아닌가? 근데 담임 선생님도 종우가 너 그러면 안 돼. 바로 살아야 돼. 저는 이 제 경험이 시간이 한참 지난 다음에 성경을 통해서 만나는 예수님의 그 사랑 아닌가? 은혜 아닌가? 저는 그 은혜가 뭘로 정의가 되냐면요, 내가 받아야 할 대접과는 정반대의 대접을 받는 거. 전 지금 몽둥이 찌질을 해야 돼요. 잘못했거든요. 근데 내가 받아야 할 대접은 이건데 엄마랑 학교 선생님이랑 준 대접은 전혀 반대였어요. 종우가 그 실수는 지나간 거니까 이거 이 길로 가야 돼. 전 그분들이 맞게 행동한 것 같아요. 그때 저를 이렇게 되게 뭐 혼났거나 그랬으면 제가 엇나갈 수도 있었습니다. 그럼 제가 이 자리에 여러분들을 못 봤을 수도 있었어요. 아무 감각이 없군요. 제가 그때 생각을 하면서 예수님의 사랑과 십자가의 은혜, 내가 받을 대가가 아닌데 하나님이 날 위해서 주셨구나. 성경에 포도원의 품꾼의 비유 이런 거 들어보셨나요? 마태복음 원창에 보면 그런 게 나옵니다. 포도원 주인이 있어요. 내 포도원에 일할 사람들을 찾으려고 인력소에 나갔습니다. 아침 일찍 갔어요. 우리 포도 농장에서 누가 일하면 좋을까? 그거 보니까 건장한 남자가 있어요. 아침 일찍 그 형제를 얘기하면서 너 우리 농장에 와서 일해. 이만큼 돈 주면 되니? 내가 그 돈 줄게. 그래서 일꾼을 썼습니다. 그 주인이 낮에도 나갔어요. 낮에도 그 인력소 나가가지고 누구 또 노는 사람 없나? 너 일로 와. 같이 일하자. 오후 늦게 그날 하루 일과 마치기 전에도 나가서 누구 노는 사람 없나 봤어요. 너 놀아. 일로 와. 같이 일해. 그리고 함께 그 농장에서 일했어요. 그리고 포도園주인이 집에 갈 때 그 하루 일당을 주는 겁니다. 한 시간에 얼마 받아요? 30불을 칩시다. 8시간 일했어요. 그럼 38에 똑똑하시네요. 38에 24, 240불. 하루 일당으로 240불 받으면 됩니다. 근데 세 불의 종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있어요. 아침에 온 사람, 점심에 온 사람, 오후 늦게 온 사람. 그럼 차등으로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일하는 시간이 다르니까. 근데 그 포도원 주인이 이렇게 했습니다. 너도 240불. 낮에 왔어? 너도 240불. 너 좀 전에 왔잖아. 그래도 너도 240불.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그렇습니다. 저도 똑같은 구원의 은혜. 여기 계신 한 분 다 똑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이게 나의 참된 소망이 된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있어요. 그런데 이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니까 제가 아까 처음부터 쭉 이야기했던 것들이 이해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답을 찾게 되고 방향성을 찾게 돼요. 못된 짓 한 김종욱, 그 구원의 은혜로 자비함으로 날 본 거예요. 엄마가 나한테는 아무 선한 게 없는 것 같은데 그냥 엄마가 누리는 그 자비함으로 긍휼함으로 날 본 거예요. 우리 담임 선생님도 마찬가지예요. 그 담임 선생님 누리는 그런 풍성한 마음으로 저를 좋은 학생으로 제자로 키워보려고 한마디 격려해 준 거예요. 포도의 일꾼도 마찬가지예요. 너 일자리 없었어? 너 일자리 없었어? 기도할게. 너 일자리 잘 찾길 기도할게. 격려하는 마음으로 포도원 일꾼의 그 어떤 어려움을 그 주인이 풍성함으로 섬긴 거였습니다. 이게 구원의 은혜입니다. 세상은 갈수록 어떻게 되는 것 같아요? 좀 이렇게 악해지는 것 같아요.
각박해져요. 함께 느끼고 공감하는 마음이 이렇게 적어드는 것 같아요. 극단적인 어떤 이기주의에 빠집니다. 나만 괜찮으면 돼. 개인의 욕심과 어떤 권력이 우상이 되어갑니다. 더 이상 사회 공동체, 나라 뭐 이런 것도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요즘 뉴스 보니까. 그렇죠? 양심은 이미 실종된 지 오래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소통이 안 됩니다. 가정에서 그래요. 제 목장 식구들 가장 빈번한 기도 제목이 우리 딸아이가 밤에 그래서 내가 잠을 못 자요. 잠을 좀 자게 해주세요. 잠자는 게 기도 제목이에요. 딸이랑 소통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가정만 그럴까요? 직장도 그렇고 국가도 그렇고 모든 세상이 허무함으로 굴복하는 어떤 돈과 권력과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돼 하는 이런 마음으로 치닫고 있어요. 저는 그게 좀 답답합니다. 허무함으로 끝날 것에 왜 사람들이 그렇게 목숨을 걸고 쫓아가는 걸까? 그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이 만들어준 그 양심인데 그 양심이 흐려졌어요. 양심이 깨어졌어요. 그래서 양심대로 사는 것만으로 하나님을 찾을 수도 구할 수도 없게 되었어요. 타락된 양심을 회복할 수 있는 그래서 길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이 자리에 모여 있는데 왜 부르셨게요? 그 회복의 길, 양심으로 깨져 있는 저 세상을 향하여 회복된 양심으로 살아가도록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 구원의 은혜의 감사함을, 긍휼함을 나눠주도록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부르셔서 이 자리에 앉아 계세요. 오늘 읽은 18절, 3장 18절 말씀인데 제가 이렇게 그 원고에 써놓은 그 성경 말씀은 좀 다른 버전인데 한번 읽어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3장 18절 말씀입니다. 베드로 전서인데요. 그리스도께서도 죄를 사하시려고 단 한 번 죽으셨습니다. 의인이 불의한 사람을 위하여 죽으신 것입니다. 그것은 그가 육으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림을 받으셔서 여러분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려는 것입니다. 누가? 예수님이. 불의한 우리들을 위해서 죽으신 게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 가려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마음을 거부하는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을 깨닫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받아들이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예수님이 만들어 주신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은 우리 교회 다니는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뭐냐면은 타락된 양심이 회복하는 것이다. 오늘 본문에 선한 양심으로 하나님께 응답하는 것이다.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회복된 양심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그 자리에 나아가는 내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그 선한 양심으로 영혼을 구원하고 내가 제자가 되어가고 삶 공부를 하고 자녀들 침례를 주고 이런 모든 행동이 다 선한 양심으로 하나님께 응답하여서 선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이런 행동 가운데는 악을 악으로 갚지 않아요. 오히려 더 선을 행합니다. 내가 긍휼함을 입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 긍휼함으로 내 일꾼들을 바라보는 것이죠. 내 자녀를 바라보는 것이죠. 내 제자를 바라보는 것이죠. 내 가족들을 바라보는 것이죠. 한 해가 지나가고 새로운 한 해를 맞습니다. 흥미진진하시죠? 아니면은 또 한 해 어떡하지? 걱정이 앞서요. 걱정이에요? 아니면 감사해요? 기대해요? 그 모든 감정이 다 있을 거예요. 그 감정 안에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선한 양심으로 응답하게 하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 함께 참여한 마음으로 목장과 교회를 섬겨나가는 선한 일을 하도록 부르셨구나, 이런 감각을 가지고 내 주변 사람들에게 십자가와 부활, 그 참된 소망을 나눠주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방향성을 잘 잡아야 돼요. 오늘 한 해 마무리하고 한 해를 시작합니다. 그 방향성을 잘 잡아야 돼요. 구글맵이 얘기한다고 다 쫓아가면 안 돼요. 저 못 올 뻔했어요. 플러튼 좋은 교회 눌렀다가 딴 교회 갈 뻔했습니다. 굿 철치예요. 좋은 철치로 안 가고. 여러분 해보세요. 딴 교회 가요. 그래서 출발점과 어디로 가야 될지 그 방향, 내가 어디로 가야 되지? 목적지, 파이널 데스티네이션을 잘 알고 가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방향성이 정해집니다. 목적지를 알고 어디로 가야 되는지 그걸 알고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좋겠습니다. 한 목장 여러분 섬기는 VIP들 또 좋은 교회 그 방향성 가운데 내가 오늘 여기서 저 방향으로 가는구나. 그 방향이 어디냐면요, 선한 양심으로 하나님 보좌 앞에 계시는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생각을 조금만 한다면 내가 오늘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될지 금방 답이 나와요. 예수 믿고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아야 됩니다. 근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예수 믿고 세상의 복도 누리는데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그 은혜가 토대가 되어서 선한 양심으로 선한 행실로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누리다가 하늘 보좌 우편에 가면서 근데 나 혼자 가요? 나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이웃들, 내 양심이 깨어진지 모르는 그 사람들에게 손을 뻗고 함께 나아가도록 애를 쓰는 모습.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누려야 될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입니다. 이 방향성을 붙잡고 2025년도 화이팅! 네. 아무도 화이팅 안 할 줄 알았어요. 근데 하시네요. 아까 그 말씀드린 그 한국에서 기자였던 그 VIP 자매님이 제가 오기 일주일 전에 세례를 받았어요. 이 원고가 그래서 따끈따끈합니다. 그 세례식 때 저희 담임 목사님 남인철 목사님인데 전교회 중에서 제일 은혜 많이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그 침례 세례를 인도하시는데 계속 눈물 흘리시는 거예요. 목사님이. 근데 목사님이 전체 교인을 보면서 그림이 어떻게 그려지는지 아니까. 이 가정에는 형제님, 자매님 있어요. 자매님은 기자예요. 방송 기자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볼 거 안 볼 거, 사실 인과관계 그런 거 조사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면은 교회가 잘못된 거, 뭐 교역자가 목사님이 뭐 장로가 잘못된 거, 그 모든 뉴스를 정치부, 사회부, 경제 다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만날 수가 없었어. 근데 남편 따라서 어디 왔어요? 올랜도에도 어디 왔어요? 비전교회. 비전교회 중에서도 어디? 오네시모 목장에 왔어요. 거의 목장에 연결돼가지고 형제랑, 그 형제님은 지금 직장을 가졌는데 그 목자님이 한 6개월 직장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 유학원 형제님과 매일, 정말 매일, 월화수목금토주일 매일 자전거 타고 수영장 가고 미국사 하는 거 여러 가지, 스포츠면 스포츠, 영화면 영화, 코스코 장보러 가는 거, 이런 거를 한결같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보다 더 한국에 있는 가족보다 더 가까워지고 모든 인생을 이 목자몽류에게 의지하는 그런 가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 2년 반 24일 날 한국 돌아왔거든요. 근데 돌아가기 전에 세례받았으며 하는 기도 제목이 지난 1년 동안 있었죠. 근데 그 가정에 형제님 그리고 두 자녀, 두 아들은 예수 영접을 했어요. 그래서 세례받을 날짜가 정해졌어요. 그게 지난 주일이에요. 누가? 이 자매님. 아까 그 전교인을 위해 가지고 올게닉 밀가루로 빵을 구웠던 이 자매님, 기자였던 이 자매님은 예수 영접 모임 들어가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은 했어요. 3번이나. 그러니까 예수 영접 모임 3번 들어갑니다. 근데 나는 세례식은 못 하겠습니다. 왜? 결혼식 안 하고 결혼할 거야? 그냥 살 거야?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설명했는데 가기 전주에 제가 이 이야기 했어요. 그 자매님하고 제가 소통하고 싶어서.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입니다. 자매님, 어느 누구보다도 세상 가운데서, 사회 가운데서 바른 양심을 가지고 잘 살아요. 난 자매님 그 쿠키 구운 거 보고 놀랬어요.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난 못하겠어. 누가 돈을 줘도 못하겠어. 자매님 마음 가운데는 너무 따뜻하고 이쁘고 귀한 마음이 있어. 근데 왜 은혜를 받아들이지 않아가 제 퀘스천이었던 거예요. 지난 주간에 그 세례받기 일주일 전에 그 가정을 불러다가 분가한 목자도 불러다가 저희 집에서 밥을 먹었습니다. 거금 300불 들여가지고 킹크랩을 사가지고 제 지금 크레딧 빚졌어요. 큰일 났어. 어떡하죠? 맛있게 차렸어요. 식탁을. 그러면서 제가 선한 양심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가정이 집에 가고 난 다음에 제가 베드로전서를 다시 찾아보면서 어떤 성경 말씀 한 구절에 꽂혀가지고 그 말씀 구절에 붙잡혀서 이 가정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 말씀 구절이 뭐냐면은 베드로전서 1장 2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들어보실래요? 네? 베드로전서 1장 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을 미리 아시고 성령으로 거룩하게 해주셔서 여러분은 순종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에게 은혜와 평화가 더욱 넘치기를 빕니다. 근데 이 말씀이 그 형제님 자매님, 한국 돌아가야 될 그 형제님 자매님으로 막 오버랩 되면서 제 노트에다 막 이렇게 썼어요. 그 VIP를 위한 기도문이 됐어요. 어떻게 기도했냐면은 하나님 이 말씀 안에는 지금 삼위 하나님이 다 들어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이미 나를 아세요. 그리고 성령님께서 내 마음을 순종하도록 하셔가지고 예수를 받아들이게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 그 십자가의 그 핏부림이 그 출애굽 때 그 핏부림이 나에게 구원의 은혜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 구절 안에 있는 삼위 하나님의 그 세계, 그 놀라운 세계를 붙잡고 내가 이 VIP로서 기도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쓴 기도문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도 알고 계시는 우리 변영태, 조지연 자매님 성령으로 거룩하게 해주셔서 순종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으로 거듭나게 해주세요. 그래서 이 가정이 한국 가지만 그 가정 가운데 은혜와 평강이 넘치게 해주세요. 모르겠어요. 그때 하나님이 이런 지혜를 주셨어요. 노트에 막 적어가지고 이걸 가지고 아침마다 기도했어요. 근데 내가 저희 교회에서는 이렇게 안 했어요. 그냥 뭐 잘난 체하는 것 같은 느낌 들어가지고. 근데 하나님께서 그 자매도 세례받게 하신 거예요. 거부했거든요. 근데 그게 파이널 미닛까지 왔어요. 언제까지였냐면 3명, 지금 형제님 2 아들 세례받기로 되어 있잖아요. 지난 주일 예배 시작할 때도 마음의 결정을 못했어요, 이 자매가. 근데 말씀 끝나고 침례 세례받으러 올라갈 때 옆에 앉아있던 목자가 목사님 세례받는데요. 가운을 입고 준비를 하고 저는 저 뒤에 방송팀에 있었는데 그때 세례자 명단에 조지연 이름 올려야 돼. 라스트 미닛 바뀌었어요. 근데 그러고 난 다음에가 더 기가 막혀요. 그 같이 앉아서 예배드리는 그 목자 목녀님이 그 형제 자매님 가정을 볼 때 뭔가 영적으로 붙잡혀 있던 악한 게 물러가고 그날 저희가 교회에서 성탄 예배가 있었어요. 그래서 아이들 퍼포먼스도 보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그 예배 가운데 그리고 퍼포먼스 가운데 뭔가 마음에 자유함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그 기쁨을 받다는 거예요. 그 집에 큰아들이 있는데 그 큰아들이 세례받고 침례받고 소감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소감을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한국 가요. 자기 집에 있는 한국 가요. 올랜도를 떠나서 한국 갔는데 이게 좋아서 한국 가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한국은 가지만 자기가 영원히 소속해야 될 소속감을 느꼈습니다. 난 그 중학교 애가 어떻게 그런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 형제, 이 어린아이의 마음 가운데 세례받고 내가 소속한 집은 하나님 나라구나. 그렇게 입으로 표현 못하지만 그 간증 가운데 내가 소속감을 가졌습니다. 신기한 고백입니다. 그 세례 소감을 마치고 24일 날 불과 며칠 전에 한국으로 갔어요. 행정안전부 장관도 없지요. 한국은 지금
정부가 좀 시끄러운 것 같은데 지금 고생 많이 할 거예요. 그래서 잘 부탁한다 그랬어요. 아침에 공항 가는데 악수했어요. 잘 부탁해 한국을. 형제님 자매님 같은 양심이 바로 서 있고, 근데 양심만 쓰면은 타락해. 자기 잘난 체하고 끝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붙잡아야 돼. 겸손한 마음으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한국을 잘 섬겨줘. 잘했죠. 근데 이게 저만의 얘기가 아니라 제가 이렇게 열을 내면서 얘기하는 거는 우리들의 이야기인 거예요. 2025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내 출발점과 방향성을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방향성을 잘 붙잡고 한 해 하루하루 잘 걸어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길을 갈 때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힘들 때 인내하셔야 돼요. 오래 참으셔야 돼요. 한 가지만 더 이야기 마칠게요. 제가 한 4년 전에 장로가 되었어요. 별로 좋아하시는 분 아무도 없는데 저희 교회에서 어떤 정해진 어떤 내규와 어떤 여러 가지 조건이 있어요. 뭐 세례를 얼만큼 주고 목자로서 초원지기로서 어떤 그런 신앙생활의 어떤 내규가 있습니다. 거기에 충족해서 이렇게 사람들이 인기 투표 아니에요. 기도했어요. 목자 목녀들이 기도하고 우리들의 집사로 장로로 이렇게 뽑았어요. 그 중에 저도 뽑혔어요. 그래서 엄마한테 전화했어요. 엄마 나 장로 됐어. 엄마가 하는 말, 야 너 돈도 없는데 어떡하려고? 우리 엄마는 돈이 있어야지 신앙생활 하는 거다, 이런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사세요. 그 제가 두 번째 또 전화했어요. 저를 좋아하는 사람을 전화했어요. 칭찬해 줄 것 같아가지고, 형제님 잘했어요. 그 사람이 아까 제가 얘기했던 뉴욕에 사장이 있는 그 VIP 형제님, 이종호 형제님인데 그 형제님에 전화했어요. 그 형제님은 주변에 모든 기독교인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다 못된 놈인데 그 중에서 저는 되게 좋게 봐요. 왜냐면 저희 목장에서 세례 받았거든요. 형제님 나 장로 됐어. 그랬더니 이 형제님이 하는 말이, 그거 나이 드신 분이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제가 장로가 되어서 교회를 섬기는 것을 훈련하면서 배운 지 4년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근데 제가 장로 임직을 할 때 근데 저희 교회에서 딱 2명 반대를 했어요. 김종옥 쟤는 장로가 되면 안 됩니다. 안 놀라세요? 저는 그 얘기를 들었을 때 기분이 나빴습니다. 저 사람은 왜 그런 얘기를 하지? 본인은 얼마나 잘하시길래. 그래서 제가 그때 이런 마음을 들었어요. 장로 그런 거 안 하고 맙니다. 됐어요. 안 해요. 이런 마음 들었다가 눈물 흘리면서 회개했어요. 아닙니다. 제가 그 장로의 직분을 회복하고 싶어요. 장로 되고 욕먹는 사람도 많은데 장로 직분을 회복해보고 싶어요. 목사님과 상담하면서 2명의 김종훈은 장로가 되면 안 돼! 라는 사람의 문제와 원인을 목사님과 상담하게 되었고, 그 이야기를 하면서 김종욱 형제님 이거를 이렇게 풀어봅시다. 그래서 그거를 풀어갔어요. 뭘 했냐면은 너 장로가 되면 안 돼 하는 사람에게 찾아갔어요. 제가 뭐가 마음에 안 드세요? 넌 인사를 안 해! 처음에는 그런 거를 무마시켰어요. 제가 그때 잘 못 봤나 보지요. 인사를 잘 안 한 거 제가 딴 데 보고 있지 않았을까요? 나를 변명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제 꼬라지를 보게 됐어요. 뭘 보게 됐냐면은 저는 교회에서 일을 열심히 하는 스타일입니다. 일을 열심히 하면 누가 보여요? 일 안 하는 사람이 보여요. 일 안 하는 사람이 보여요. 근데 그 일 안 하는 사람이 집사고 장로예요. 그럼 제가 어떻게 될까요? 마음, 태도, 아무한테도 들키지 않는 그 마음의 태도 가운데 저분에 대해서 무시하는 마음의 태도를 갖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인사해야 될 때 인사는 하지만 정말 내가 존경하는 마음으로, 나보다 상대방을 더 낮게 여기는 마음으로 인사를 했을까요? 안 그랬던 것 같아.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걸 보게 하시면서 그 회개했어요. 그래서 그분한테 더 잘하려고 애를 썼어요. 그리고 제가 그분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제가 매년
찾아와서 제가 잘했는지, 인사는 잘했는지, 제가 어떤 얼굴 표정 가운데 싫은 내색을 안 했는지 물어볼게요. 잘하고 싶어요. 그러면서 설득을 하고 제가 장로 임직을 받고 장로가 됐어요. 해마다 찾아가서 물어보려고 했는데 시간이 3년이 훌쩍 지나갔어요. 그리고 3년째 지난 5월 달에 제가 찾아갔어요. 물어봤어요. 제가 잘하고 있나요? 그때 저도 눈물이 났었고 너 장로 되면 안 돼 얘기한 분도 눈물 흘렸어요. 고마워. 3년 전에 내가 너 싫었어. 그냥 마음에 안 들었어. 잘난 체는 것 같고. 근데 잘해서 고마워. 아니 저도 그걸 통해서 제가 더 성숙해졌습니다. 고마워요. 그러니까 그런 관계가 됐어요. 사람이 살다 보면 저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싫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싫어하는 사람 만날 때 여러분 어떻게 해요? 안 보면 말아. 그만이지. 그러고 말지요. 근데 우리 크리스찬은 아까 얘기했잖아요. 목적지가 어디라고요? 선한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가요. 하나님 보좌 옆에 계시는 예수님 만나러 간다고요. 가다 딴 데 가면 안 돼요. 우리 거기 가야 돼요. 거기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가족이에요. 오늘 목사님 칼럼 읽어보니까 우리는 가족이에요. 공동체예요. 제가 아픈 건 내가 아파야 돼요. 우리가 공감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양심이에요. 회복된 양심이에요. 근데 능력주의가 아니라 잘난 체하는 게 아니라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품는 거예요. 이런 따뜻한 공동체를 만들어 가야 돼요. 누가? 여러분들이. 그래서 플러튼의 정말 좋은 교회. 이 교회 가면 따뜻해. 갈등이 있어. 근데 갈등이 있는 게 문제가 안 돼. 우린 풀어. 예수님에서 풀어. 그 갈등 이겨내가는 실력을 키워나가면서 정말 예수님의 영광된 존귀함을 증거하는 그런 플러튼 좋은 교회 되기를 이제 전 가는데 기도할게요. 여러분들 파이팅 하시고 2025년도 그런 주님의 은혜 가운데 열매 가운데 서로 오가는 간증 가운데 감사가 넘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리 저희들의 이름을 다 아십니다. 그리고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으로 저희 마음을 거룩하게 해주셔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을 주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믿겨지고 내 마음 가운데 소망을 붙잡고 살게 하시니 너무도 감사합니다. 2025년 또 한 해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신다면 그 삶을 살아갈 때 나만 이 진리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양심이 타락한 사람들에게도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에게도 그와 같은 주의 은혜를 전하고 섬기고 그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해 나가는 그런 실력 있는 주의 자녀 일꾼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 교회 가운데 성령님께서 임하여 주셔서 능력되어 주셔서 이들의 입술을 통해서 그러한 간증이 넘쳐나는 귀한 교회로 주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